샬롬. 한 주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5장 10절로 또 6장 1절까지의 말씀에 의거해서 대적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변 사람들 소식을 들어보면 중직자들이 갑자기 교회를 떠났다는 말을 심심찮게 듣게 될 것입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섬기던 직분과 교회를 그만두고 떠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낙심과 절망, 오해가 가장 큰 원인일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다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반대에 부딪히게 되면 낙심과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죠. 사실 담임 목사나 성도들 간에 오해가 생기기도 하죠. 그 고비를 믿음으로 기도로 잘 넘기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사역을 포기하고 맙니다. 오늘 22절을 보게 되면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였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고 하며 하나님께 탄식하는 모세의 간구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고비를 넘겼지만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서 고비를 넘기지 못합니다.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모세 역시 고비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사역으로 인해 백성들이 더욱 고통받는 것을 보고 낙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그 원흉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단입니다. 오늘은 사단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어떻게 방해했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사단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막기 위해 폭군을 사용하였습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난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사단은 그 옛날에도 흩어지지 않고 자기들 중심으로 모여 바벨의 성을 쌓게 하였습니다. 바벨 성을 중심으로 모여서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생각을 품었던 것이지요. 이제 사단은 바로를 충동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되게 만들었습니다. 벽돌 굽는 일에 소용되는 집을 제공하지 않을 뿐더러 그 수를 줄이지 않게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모세가 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고난을 감찰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여러 가지 이적을 보였을 때만 해도 머리를 숙여 경배하였습니다. 마음에 출애굽에 대한 기쁨과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새로운 용기가 속에서부터 일어났습니다. 바로도 애국 군대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바로 앞에 갔던 모세가 빈손으로 돌아오고 모세의 말에 분노한 바로가 고역을 무겁게 하자 백성들 가운데는 어느 틈엔가 불만과 원망이 생겨났습니다. 괜히 모세가 바로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여서 자신들만 더 고생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이고 가나안이고 다 필요 없어. 예전처럼 집을 공급받으면 원이 없겠다 생각한 것이겠지요. 당연히 출애굽과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과 기쁨의 물결은 잠잠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이 폭군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소망을 뺏으려고 한 것처럼 지금도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으라고 광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권세나 능력이 악한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소망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둘째, 사단은 패장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집이 공급되지 않자 자연히 벽돌의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자 애굽인 간역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한 벽돌 수를 요구하면서 히브리인 패장들을 매로 때렸습니다. 패장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간악하고 악독하게 제어하려는 계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간역자들에게 매를 맞는 패장들이 보인 행동들입니다. 15절은 그들 패장들이 바로에게 고통과 억울함을 호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매우 자연스러운 행동 같지만 사실은 패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하며 기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단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지혜와 경험에 따라 왕을 찾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교회 사역을 하면서 혹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올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생각이 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의 생각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미명 아래 세상의 권세나 도움을 더 많이 더 자주 의지하게 되죠. 이런 생각이 사단이 주는 것임을 깨닫고 그 생각을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깨달을 것은 사단의 궁극적인 공격은 백성들이나 패장들이 아닌 모세였다고 하는 점입니다. 만약 모세가 고역으로 고생하는 백성들의 모습과 패장들의 혼란으로 인해서 낙심하여서 사역에 회의감을 가졌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와 여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단의 궁극적으로 공격이 그들에게 행하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어떤 상황도 낙심하지 않도록 그리고 기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출애굽을 저지하려고 광분하듯 사단은 지금도 교회 부흥과 성장을 저지하려고 광분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경계하고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것은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일이든지 낙심하지 말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교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